미션하우스 TV입니다. 성경과 정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성경과 정치 5번째 시간으로 정치와 문명과 문화를 번성시키는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가인의 첫째 아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는 게 나오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행위의 열매, 땅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어린 양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전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종교와 행위와 철학과 인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아주 이게 열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했으면은 이게 잘못이고 죄입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의 지배를 받고 시기심으로 인해서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자,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어렵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잘못된 정치 그 실건들을 국민들이 바르게 알리고 있으면은 그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어려운 것들을 싫어합니다. 자, 살인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살인자의 특징, 내가 너를 지키는 자냐? 자, 좌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줍니까? 특히 좌파 정부들을 가지고는 자살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자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토사구팽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좌파의 특징이고 살인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죽임당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러지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피는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러졌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이 무지하게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땅에 흘린 피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청원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 히틀러나 레닌이나 모태똥이나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김일성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무지하게 죽은 수많은 백성들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 정권들은 대부분 망한 정권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은
아벨이 흘린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청하는 그러한 말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말하는 피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뭘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죄인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영원토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죄인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보복을 받을까 싶어서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표를 받은 것은 영적으로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이고 온 또 이 세상의 방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할례가 표입니다. 안식일이 표이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적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준 겁니다. 사적 보복의 금지로서 표를 준 것이죠. 그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이제 다른 동생들이 붕괴해가지고 가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말라고 표를 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범죄자는 통치권이 있는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적 보복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정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잘 아는 표 중에 하나는 짐승의 표인데, 대환란 때 구원받은 자는 대환란 전에 하늘로 휴고 당해버리고 이 땅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남아있는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 또 이 짐승의 정부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 자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짐승에게 숭배하는 자에게는 짐승의 종교의 교인이라는 표로 그 정표를 하나 주죠. 그리고 그건 이제 짐승의 종교의 교인에게 주는 표이면서 그 표가 있는 자에게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내 나가면은 뭐 66 표 받지 말라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대환란 자체를 통과 안 합니다. 예, 지금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들 중에 대환란 통과하게 되면은 절대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아니면 숨어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 가인, 아벨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인을 죽인다는 겁니까? 그리고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성경에는 꼭 필요한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은 많은 자녀를 두었고 930년을 살았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대부분이 900년을 삽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녀를 놓습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 최소한 500억, 1000억 이상 이 땅에서 살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혼은 누구하고 합니까?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입니다. 동생과 결혼해요? 그 근친 결혼인데? 당연합니다. 근친 결혼이 금지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 때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빠른 겁니다. 뭐 최근까지도 근친 결혼한 사람들 많죠. 다른 이슬람 가보세요. 3000화 결혼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이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빠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으로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이제 살인하고 이제 그 에덴 동산은 이미 나왔는데 에덴 동산에서 더 동쪽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하나 세우죠.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옵니다. 주님 앞을 떠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또 옮겨 가가지고 자기의 도시를 세우는데, 에덴의 동쪽이, 에덴이 어디냐면은 지금 쿠웨이트, 이라크 있는 그쪽입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란 가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거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자, 가인이 도시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 에녹으로 짓습니다. 에녹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에녹. 그리고 이제 가인은 쉽게 생각하면 그 도시의 왕입니다.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부족장 정도 개념이죠. 그리고 절대 통치권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 사람도 한번 죽여봤고, 또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이 백성들, 식구들이 이제 자기의 말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말이 곧 법입니다. 아직 성문법이 없으니까. 자, 이때부터 이제 노아의 때까지 약 1700년 기간인데, 사악함과 부패와 폭력이 땅에 가득하다고 창세기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처음에는 이제 농경생활을 했고, 아벨도 농경생활을 하면서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농경생활은 한 군데 정착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도시생활을 시작합니다. 대도시 중심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가인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대도시 중심 문화생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방랑자들이 살아가기 좋은 곳이 도시입니다. 여기 살다가 좀 이전하고 저기 살다가 이전하고. 원래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도망자,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농촌은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자기 땅을 갈아야 되는데, 이제 땅이 없이 도시 생활은 상업과 이런 문화 위주로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싶은 데 살다가 또 여기 이제 옮겨가죠. 그래서 이게 방랑자입니다. 우리 좀 도시에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산업과 문화와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서 하나님 없이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본주의 철학, 그 종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런 가치관을 버린 해체주의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로부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대홍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타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인의 5대 손이 있습니다. 라멕이라고. 창세기 4장 19절에 나오는데, 이제 두 아내를 취합니다.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지어가지고 일부 일처제를 만들었는데, 이제 가인의 호대손이면은 아담의 6대손이죠. 이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하죠. 이 결혼 제도만 바꾼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가치관들이 다 바뀝니다. 이로부터 1700년 되기 전에, 라멕부터는 노홍수까지 1700년이 채 안 됩니다. 한 1300~1400년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되는 것이죠. 엄청난 타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노아의 때라고 하면은 노아 홍수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멕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이 약 1300~1400년 기간이 노아의 때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 하면은 먼저 바로 죄를 떠올린 죄, 폭력과 살인과 부패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가 풍성한 때가, 죄가 충만한 때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라고 그러죠. 지금 노아의 때인데 어떻습니까?
정신 해체 일어나죠. 동성애. 뭐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게 그럼 그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라멕 때. 라멕은 폭력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더 커졌겠죠. 이 에녹의 도시, 에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데스노에서 왕으로 부족장으로 취임을 한 거고 아내도 둘 취하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죽이고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절대 권력입니다. 거의 뭐 김일성 저리 가라죠. 뭐 김정일도 자기 뭐 아내 다 남의 유분녀 다 뺏은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보다 더 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멕의 아들들이 이제 3명이 있는데 일단 성경에는 3명이 나와요. 이 라멕의 아들들이 문명과 문화를 번성시킵니다. 아마 최초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최소 5,500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은 라멕의 아들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목장을 운영하면서 소, 양, 이런 가축을 키우는 겁니다. 가축. 그 카우보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야발입니다. 카우보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말 타고 어때요? 말 타고 막 소 이끌어가고 또 소 데리고 와야 되고 아주 거칠죠. 거칠고 우락부락한 사나이들.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미국 서부에 그 카우보이 한번 보십시오. 뭐 그 카우보이는 뭐 귀여운 거죠. 이 정도 이때 야발의 카우보이는 그냥 걸리면 다 죽인 겁니다. 이제 목장을 확장하려면은 영토 분쟁 불가피하죠. 자기 걸 키워야 되니까. 자, 이제 소나 양들을 키우면 낙농 산업이 발달합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육식을 하지 않은 때입니다. 육식은 노홍수에 유의합니다. 그러면 소나 양을 키워서 뭐 합니까? 젖을 짜죠. 젖 가지고 우유, 또 뭐 치즈, 버터, 뭐 요즘 뭐 그 관련된 사람 많죠. 이게 발달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죠. 그리고 가죽 있죠. 가죽, 피역 산업. 소 가죽 가지고 뭐 합니까? 뭐 남자들 뭐 장화, 구두, 뭐 이 가죽 옷, 모자. 여자들도 얼마나 그 신발 가죽으로 뭐 샌들 예쁘게 만들고 뭐 옷도 가죽으로 만들고 그 뭐 핸드백 가죽으로 그거 가죽 요즘 뭐 다 인조 가죽인데 진짜 가죽 가방 갖고 싶어 하죠. 아마 이때 살았으면은 싸게 샀을 거야. 자, 이 카우보이들은 이제 낙농과 피역 산업을 통해서 그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돈을 많이 벌니다. 그럼 이제 오락 산업이 발달하죠. 오락 산업. 카우보이들이 얼마나 오락을 많이 즐깁니까? 그럼 마치고 나면 이제 뭐 술집 가고 음악 즐기고 뭐 당구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범죄가 발달하는 겁니다. 범죄가. 자, 그 다음에 라멕의 아들 유발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유발은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음악가들의 조상이 유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악의 아버지를 바흐라 하는데 바흐가 아니고 유발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은 유발이 하프와 오르간을 치는 모든 자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술가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신접,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고 악한 신과 신접을 합니다. 그 타락이 일어나죠. 그리고 음반 산업을 육성하죠. 음반 산업이 얼마나 돈 많이 벌입니까? 엄청납니다. 음반 산업. 이때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음악가는 루시퍼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나옵니다.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의 뭐 성가대의 지휘자쯤 됐을 겁니다. 음악가. 그런데 이제 타락하고 나서 이 루시퍼와 또 그 다음에 유발들은 어떤 음악을 만들었을까요? 뉴에이지 음악을 만든 겁니다. 지금 뉴에이지 음악 유행하죠. 사탄 찬양하는 음악. 자, 그러니까 이 카우보이들이 이제 낮에 일하고 나서 오락 산업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음악입니다. 음악. 술집에 가서 음악 틀고 즐기고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유발이 이걸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에녹 국가, 뭐 도시 국가니까 에녹 시의 밤무대를 주름 잡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음악은 뭐 유발이 이제 다 하지만 거기에 놀러 온 이 야발의 후손들이 거의 밤무대를 주름 잡을 겁니다. 밤무대 음악이 기본이죠. 요즘 뭐 나이트클럽 뭐 이상한 데 가보세요. 다 음악이 필요합니다. 자, 에녹 도시 주변의 밤무대를 주름 잡은 유발과 야발의 아들들입니다. 예, 주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를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가인의 종교, 행위의 종교에 사용되는 음악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제 지금 나오는 록 음악, 뭐 뉴에이지 음악, 뭐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 이런 것 만들었을 거고, 그 음반 판매가 자본 축적하죠. 목축하는 사람도 돈 많이 벌고, 음악하는 사람도 돈 많이 벌고, 지금으로 하면 이들이 바로 거의 뭐 딥스테이트. 예. 현대인들도 기회 보면은 다 꽂고 음악 듣잖아요. 그 사람 찬송가들이에요. 세상 음악 듣죠.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야발이나 유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 음악을 들었을까요?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21장 12절부터 15절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악으로 기뻐하며 풍요롭게 살다가 죽는 죄인들이 나옵니다. 욥기 21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들은 작은 붓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기뻐하며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느니라. 뭐 작은 붓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을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뭐 기뻐했다는 게 아닙니다. 붓과 하프와, 붓은 이제 탬버린, 작은 붓, 탬버린, 뭐 이 소고 같은 거, 아니면 뭐 이거 둥둥 치는 것들, 이게 둥둥 치는 이런 작은 붓, 하프, 현악기, 오르간, 관악기, 이런 종류를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면서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살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 21장 14,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들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적는 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도다. 목 취급하는 야발, 음악하는 유발,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이 음악을 즐깁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떠나소서. 왜? 막 돈 잘 벌자네. 도시생활 하면서 목축하고 음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길 필요 없어요. 전능자가 뭔데 우리가 전능자 섬깁니까? 이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욥기에 나와요. 욥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욥은 언제 살았어요? 욥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사이에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나 4,000년 전에 살았죠. 그러면 이제 유발이나 야발과 약 1,500년 정도 그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5,500년대 살았던 유발이나 야발이나 4,000년대 살았던 홍수 이후에 살았던 이 음악 즐기는 죄인들이나 똑같이 음악 즐기고 돈 잘 벌고 재밌게 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떠나세요. 주님의 길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종교대로 살아갈 겁니다. 가인의 종교대로. 전능자 필요 없습니다. 돈 잘 벌고 잘 살고 재미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게 바로 욥 때에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죄인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5,500년 전에 살았던 유발과 야발의 모습입니다. 에녹 도시에 살았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줘야지 세상 음악 좋아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의 아들 중에 이제 두발 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강 산업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나옵니다. 자, 이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 두발 가인이 녹과 철을 생산했다 있습니다. 그걸 다루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동기와 철강은 동시대에 시작된 겁니다. 5,500년 전 이전에.
오늘 진화론은 뭐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최초의 문명이죠. 청동기는 5,500년 전. 여러분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철기는 4,500년 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지금 동시대에 한 사람이 같이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워낙에 이제 이게 늦으니까 뭐 청동기는 한 1000년 전, 철기는 뭐 거의 AD 돼야 시작하고 있어요. 워낙에 동쪽 끝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를 같이 이제 사람이 가지고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진화론 배우면, 역사 배우면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나눠지죠. 그럴 수 있어요. 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중동에서 이제 뭐 유럽으로, 러시아로, 아프리카로, 이게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넘어가면서 이제 도구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음 가면은 수렵을 하죠. 가지고 있는 돌 던지고, 그러면 이게 뭐 신석기, 구석기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술은 있어도 도구가 없으니까 이제 청동기부터 이제 추출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도구가 생기면 철기 추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지금 와서 보니까 뭐 구석기, 신석기, 수렵, 뭐 청동기, 철기를 보이는데, 사람이 이제 기술이 있어도 도구가 없으면은 그 조금씩 간격을 두고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진화론 믿을 필요 없습니다. 철강은 산업의 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포항제철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거죠. 철강이 있으니까 자동차, 배, 항공기, 뭐 건축, 도로, 이 다리 나와보시고 다 철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이게 문명이 발달이 됩니다. 철강 산업이. 이 당시에 이제 농기구 튼튼해. 농사 많이 짓죠. 몇 번 뭐 꽃갱이 찧어가지고 뭐 이게 뭐 달아지고 뭐 펴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운송수단. 이제 벌써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전차가 있어요. 이게 뭐 이게 수레 같은데 쇠바퀴 돌리고.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도 없었죠. 아마 이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5,500년 전에. 이게 농기구, 운송수단이 있으면은 도로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산업, 건축, 쇠로서 건축하잖아요. 뭐 옛날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발달했습니다. 무기 발전하죠. 강력한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탈레반 보세요. 아프간 탈레반. 너희들 두려워하고 복종해. 뭐 길거리 하다가 부르카 안 썼다고 총 쏴 죽이고, 자기 편 아니고 미군에 협조했다고, 처음에는 소총 2발 쏴대면 완전히 뭐 자기 탄창에 든 거 한 사람한테 수백 발 쏴요. 이 당시도 말 안 듣는 사람 그래 했을 겁니다. 정권을 두려워 복종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복종해.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5,500년 전에 이게 목축을 하면서 그 낙농, 피역, 오락, 음악하면서 그 문화, 예술 엄청난 발달하죠. 철강하면서 모든 사회 기본 구조가 다 발달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짓죠. 통치자라고 또 위시해가지고. 자기 말이 법이잖아요. 자, 가인의 후예들이 이룬 문명은 인본주의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가지고 문명을 발달했습니다. 약 6,000년 전부터 5,500년 전에 일어난 이 르네상스 운동은 사람의 생활에는 도움을 줍니다. 철강산업, 목축업, 뭐 음악, 예술 발전했죠. 대단하죠. 지금과 비교도 아마 뒤지지 않을 겁니다. 그 정치 발전했죠. 이 정치 발전은 뭡니까? 권력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민주주의, 뭐 공화정이 발달했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폭정이 심했으면은 창세기 6장 11절에 부패와 폭력이 남에게 됐습니까? 이게 주님을 떠나서 만든 결과입니다. 뭐 생활에 도움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만든 이보다 더 잘 만들죠. 천국 가보세요. 이런 거 없어도 살아갑니다. 뭐 우리가 몸이 변하면 뭐 생각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뭐 안 먹어도 살고, 이 땅의 문명만 보면은 대단한 것 같죠?
성경을 똑바로 공부하면 이 땅의 문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가인의 후예들이 이룬 대단한 문명은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류 문명을 꽃피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아까 욥기 안 봤어요? 주가 누구냐? 주의 길 필요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 섬기냐? 우리가 이렇게 문명과 문화와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이건 필요 없지. 그리고 정치권은 폭력을 일삼는 공산당, 텔레반, 한국에는 이제 달레반인데 달레반이 뭔지 알아요? 문가가 달이잖아요. 그 달레반이 돼요. 이들과 같은 폭정이 일어나죠. 그 약 1700, 그러니까 이제 이 라멕 때부터 하면 1300~400년 동안 이런 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가인의 후예들이 이런 문명, 기술, 문화, 예술 굉장한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만든 거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서 엄청난 폭정과 부패와 사악함이 가득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아가지고 물속에 다 수장당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런 사학과 고고학자들이 막 이렇게 캐죠. 그래, 좀 오래된 건 홍수 이전 거고, 좀 오래 안 된 거는 한 3,500년, 4,000년 전에 했던 것들, 그건 이제 홍수 이후 거고,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 성경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가지고 형제를 죽입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되 형제의 행위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야, 저놈들, 우리의 이 사악한 행위를 밝히려고 저놈들은 왜 죄를 안 짓고 좀 착해 보여? 야, 너가 어려운 행위 필요 없어. 이러는 거요.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한국에 있죠. 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거잖아. 이 어려운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너 코로나 심하니까 너희들 모여서 예배 드리지 하지 마라.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 가인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탈레반, 달레반, 공산당, 이 양반들이 지금 어려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못하게 막고 있죠. 물론 숨어서 몇 명끼리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길이 나와요.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의 길이 나오는데, 이 가인의 길이 뭡니까? 아까 이제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명하신 법대로 희생물을 안 드리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종교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형식을 짜고 자기 마음대로 예물을 갖다 바치고, 성경에서 명하고 기록된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뭐 공산당, 탈레반, 달레반, 이슬람, 가톨릭, 뭐 수많은 종교들이죠. 자, 한국에 유명한 종교가 하나 있어요. 문재인이 만든 종교. 사람이 먼저다.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 유물론, 공산당 등등 수두룩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거부하는 길. 이게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또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을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아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또 아담의 후손들이. 그 말씀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한번 다음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의 오대손 라멕이 폭력적인 정치를 시작하고, 이게 이제 홍수 때까지 이어지고 폭정이 시작되는 거죠. 자기들의 아주 뛰어난 머리가 있다면서 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사람의 생활은 좀 풍요로울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살인과 땅의 부패함과 사악함이 가득했고, 그 모든 인간이 만든 문명과 함께
심판받아서 물속에 다 사라져 버렸다. 오늘날 좋은 직업 하나 생겼죠. 그거 밝히고 다니는 고고학 직업. 그거 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자, 이상으로 성경과 정치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